함께 볼 말씀은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는 의인이 겪는 극심한 고난과 탄식 속에서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려는 지혜 문학으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욥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기 1장 1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며 그로 인한 죄의 고백과 아울러 구속주, 절대자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게 됩니다. 고난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 자신의 유한함이나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엄청난 고난 이후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더욱더 그 중보자, 구속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분명히 죄가 있다고 확신하며 회개하라고 반복적으로 권하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충고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준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이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지적하며 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변론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친구들에게는 잠잠하라고 반대로 충고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를 내가 아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그렇지만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어쩌면 쉽게 판단을 그렇게 한다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고난의 목적이 항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표현을 제가 보니까 욥이 차를 몰고 법규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큰 덤프트럭이 욥의 차를 그냥 받아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는 등 또 욥 네가 오늘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오늘 말씀 안 썼지? 그래서 너 이렇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충고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욥이 당한 이런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부인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도 하나도 없다 하면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판단받을 때 하나님만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변함없는 그 믿음에 자신이 있으셨기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고난은 싫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나를 너무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인정하시어 어려움을 주시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을 얼마나 믿었는지, 욥이 어떤 상황에도 나에 대한 믿음,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믿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억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아파하는 그 욥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 혼자 고난을 견뎠다, 외롭게 이겨냈다가 아니라 그런 억울할 때, 또 괴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욥의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억울함,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욥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 또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벌로 해석하면 두려움이 남고 또 관계로 해석하면 신뢰가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벌로만 다가오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렵고 이런 것이 남고, 그러나 그 고난이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가간다면 신뢰가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징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음에 우리들 각자는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또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하려는 그런 시도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악에서 떠난 경건한 욥일지라도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보다는 의로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기에 인간의 경건함과 선행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함께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욥기의 그 주제나 보면은 고난, 고통 가운데도 잘 견뎠다. 그리고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고난이나 변화로 인해서 다시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하는 것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현상이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로우신 그분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론적인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적인 죄의 성향이나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건함과 선행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오랜 고난과 논쟁 끝에 욥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에서 직접 체험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욥은 내가 옳다는 그런 변론에서 내가 듣고 배우겠다는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고난이나 이런 깎임이 없이는 우리는 더 교만해지고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 다가왔던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했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욥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런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명보다 하나님 중심의 그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미련함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또 무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같아요. 나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된 욥은 실수나 아무런 잘못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처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욥이었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징계만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변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니라고, 이 친구들아.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고난의 이유를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걸 깨닫고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항상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것. 이게 징벌이나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잘 나간다 싶지만 그 발을 보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시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 체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한다. 나와 대화하자. 너는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 그렇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